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지만 주님 만날 때 그 모든 것이 찬송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이 되는 일인 것을 저희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합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승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큰 성과를 기대하지 말고 항상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자세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했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사탄이 틈타게 되어서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도 불안을 조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다라는 것을 항상 떠나지 않도록 늘 그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만이 가득 찬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예수는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면서도 어느새 우리는 그들을 닮았고 그들을 따라가고 있고 그들과 한패가 되었고 그들과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을
늘 잊지 말게 해주시고 그 자리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기 7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눈이 어두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 뭐 시력이 낮은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어둡다고 이야기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은 어느 눈이 밝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눈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벌거벗음에서 이탈한 또 하나의 눈을 가졌다. 이것은 벌거벗은 몸 안에 이미 그 안에 장착된 눈이 아니고 그 바깥에서 자기 몸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있는 눈은 원래 그 몸에 창조한 몸에 있는 눈이라면 그 몸을 가지고 이렇더니 저렇더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있는 그 몸은 사실은 몸이 아니고 그 몸에서 유발된 비정상적인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새로운 주체, 몸에서 이탈해서 그 몸이 이러니 저러니 평가되는 바깥에 새롭게 장만한 그런 추상적인 자리, 그 허황된 자리죠. 거기서 보니까 벌거벗었네 라고 새삼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벌거벗은 게 뭔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 때 옷을 입혀서 만들어야 됩니까? 바비 인형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벌거벗은처럼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처음에 벌거벗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이고 이렇게 빨갛게 만들어줬으면 제가 부끄럽잖아요 하는 그러한 인식할 수 있는 자아는 하나님께서 장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원래 창조에 없는 거예요. 없는데 자기의 몸을 자기의 대상으로, 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자기 앞에 세워두었다는 것은 이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거는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나온 후유증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심각한 자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이 무슨 짓을 했냐 하면 과일을 따먹었어요. 선악과랑 과일을 따먹었거든요. 과일을 하나 따먹은 것이 인간성 자체의 변화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나나 하나 따먹었다고 인간이 달라집니까? 사과 하나 먹었다고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교도소에 있는 그 나쁜 성품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나나 하나씩 사주게 되면 다음날 전부 다 개가천선해가지고 착한 사람들이 다시 서로 착한 짓을 하려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음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하나의 에너지를 집어넣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눈이 밝아가지고
어떻게 음식을 하나 먹었는데 그 음식이 나로 하여금 다른 인간으로 돌변시키느냐라는 그 원인과 그 결과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나쁜 행동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이해돼요. 그런데 음식 하나 먹었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쁜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 원인과 결과를 추적해서 이런 원인이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여기에 논리가 밝혀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인간에게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상태, 거기서 나온 게 두려움입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 자기 자신부터 이미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자기의 행동을 원인 삼아서 아무리 규명해도 여기에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유도할 수가 없고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게 두려움입니다. 불안, 두려움.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는데 인간이 문제 삼았다는 것은 벌써 자기들은 원래 자기 몸과 자아가 불합치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맞지를 않는 겁니다.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것을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재간이 없어요. 이걸 오늘날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원인과 결과 이것을 인간들이 계속 추구했습니다. 그게 과학이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 과학적 사고방식인데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오죠. 이렇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런 응답 받습니다. 원인과 결과 마찬가지예요. 과학이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종교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복 받습니다. 요거 한 대목만 해도 목회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왜? 다들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련 지으려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어떤 식으로 줄 겁니까? 라는 식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바른 신학을 추구하게 되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왜 제가 개혁주의를 이단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인간 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겨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려움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결과는 이 원인과 안 맞을 수가 있다는 데서 오는 두려움. 분명히 전도서에서 이미 솔로몬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적은 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운명은 그걸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헛되기 때문에. 미완성이 아니고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면 너희들은 미완성이다. 예, 인생은 미완성 노래했지만 미완성이라는 말이 아니고 처음부터 헛되다는 이미 미완성은 무슨 미완성? 결론 났어요. 어떤 짓을 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거기 대처하기를 그러면 헛되지 않게 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뭔가 내 행동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바로 네가 내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헛된 것을 결과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겠다고 나오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그게 바로 네가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헛되면 헛되는 헛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안 헛된 방법은 뭡니까? 이런 발상이 필연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 보냅니다. 그리고 천국을 만들어 천국 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면 그러면 천국 가는 방법은요 이런 욕구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게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저를 천국에 넣어주는 내가 되겠습니까? 내가 내 행동에 어떤 행동을 감히 하게 되면 이 내가 천국 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온다는 자체가 이게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사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비정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시켜 주겠습니까? 라고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까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됐지요? 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이게 이미 그 사고방식이 범죄한 자의 범죄한 모습입니다.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풀이하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게 풀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본문이 왜 어려웠냐 하면은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가 이미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다 이 말이죠. 범죄한 이후에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이 성경이 자기 몸을 벌거벗은 줄로 알고 그를 가렸고 하나님이 부를 때에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뭐를 상상하느냐 하면은 그때 따먹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되돌아갈 수 있을까를 상상하는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게 돼요. 그러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망을 상상하는 그 결론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를 하는데 사람이 대화를 하고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두렵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누구한테 말한다는 것은 뭔가 알 수 없는 겁이 나서 그냥 내뱉은 것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말보다 앞선다는 제 이야기, 제 뜻은 두려움이 말보다 앞서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이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새벽 기도도 아닙니다. 새벽 재단이잖아요. 재단에 와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평소에는 교회가 되다가 어려울 때는 재단이 되어버려요. 재단에 엎어져가지고 주여 할 때 왜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하고 별로 좋은 사이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한테 왜 그리 많이 말아졌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그래요. 두려움이 엄습해 왔으니까 인간은 행동을 못 나타내야 되는데 그 행동이 기껏 나온 행동이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행동하는 게 원인이 되어서 내가 원치 않는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식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행동에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일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지금 나한테 되어진 이 변화는 과일을 섭취한다는 이 과일을 섭취했다는 아담과 하와의 이 섭취 행동, 과일 먹는 행동, 이 먹는 행동과 내가 지금 변했던 행동과의 어떠한 연인과 결과를 이미 범죄한 인간으로서는 추적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어요.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음식 하나 먹었다고 내가 졸지에 갑자기 죄인이 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럼 마약이었나요? 그러면 선악과가 마약이었습니까? 마약 종류였습니까? 그 선악과 나무의 그 성분이 뭐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하면 의뢰해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분이 어떤 그 약재가 들어있기에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기에 갑자기 불안감이 생깁니까? 도파민, 세로토닌 그런 종류겠어요. 신경전달 전달 물질 그런 종류입니까? 사람이 두렵다면 두려운 채로 가만히 있을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사대게 되어 있고
몸부림치게 돼 있고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찾든 뭐 부처를 찾든 뭐 새벽기도 없습니다 해도 막 문 열고 막 강제로 따서 새벽기도 하든 기도를 하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기도하지 마라 저보고 하지 마라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안 되도록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뭐 기도해봐야 응답하는데 왜 하느냐? 머리는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몰아넣는 상황은 뭐 기도라는 형식이냐 아니냐 따질 필요 없이 뭔가 외치고 싶은 거예요. 왜? 두렵기 때문에 입이 건조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산에 가서 고함을 치든지 주님 앞에 대들든지 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러기에요?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영어로 why me? 제가 아는 영어 이거 다 한다면 왜 하필이면 저에게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인간은 주께서 그렇게 몰아넣는 거예요. 기도 안 할래야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응답되고 안 되고 나중 문제입니다. 왜 무조건 부르짖고 보는 건데 기도라는 게.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느냐 하면 기도 응답고 안 할 위는 없고요.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은 인간의 기도라는 원인이 그 응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시편에 보면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들으시리라 뭐 성경은 많은데 그러면 그 말은 뭐냐? 반드시 인간의 택한 백성의 행위는 그냥 하나님께 직접 전달되는 법은 없어요. 중간에 중보자를 격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를 격려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낭패 가운데, 낙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절벽에 부딪힐 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누군가 계셨다는 그러한 생생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있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왜? 헛되다가 한 90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니까. 내가 있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지만 주께서는 일시적 현상을 통한 부러짐과 절망하고 두려움과 불안케 하는 이유는 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히 고정적이고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신 분이 엄연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게 너무 생생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생생하게 부활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모든 흔적을 내 쪽에서 가리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8절에 그들이 날이 선을 때 동산에 거니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원인은 인간 불안의 원인은 인간에게 찾으면 실패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벌거벗은 게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게 하는 원인은 하나님 쪽에서 이미 갖고 있어요. 그걸 인간 쪽에서는 인간 스스로 아무리 예서봤자 행동을 고쳐봐야 이게 그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은 원인을 인간은 알 수 없다. 또 같은 말로 하나님만이 원인이 된다는 말은 결과에 대해서도 인간은 모른다는 이야기고 왜 선악과 심어놓고 왜 그걸 따먹게 유혹해놓고 결국 뱀까지 동원해가 따먹게 만들어놓고 따먹게 해가지고 불안케 하는 그 이유가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해서 주께서는 이런 사전 조치를 깔아놨는지 하는 것은 인간은 몰라요. 그냥 인간은 불안하고 떨리고 두려울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찾아온다면 그걸로 끝이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냐 하면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안 찾아오면 저는 구원 못 받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흔히 많이 해요. 라는 질문들을 제가 보는 그런 질문 자체가 이미 뭔가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뭔가 두렵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두려움이 생겼던 이 두려움을 내가 가져가서 내 쪽으로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이 두려움을 주신 원인자가 주님이니까, 주님이 무슨 뜻에서 두려움을 줬으니까 결과도 주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지옥을 보내든 천국을 보내든 맡기면 될 문제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걸 가지고 내가 나에게 어떤 조치를 행해서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는 방식으로 내 쪽에 주어진 두려움을 그런 식으로 해소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결론 벌써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나옵니다. 46절에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들으면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일자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동생들이냐?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내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다. 이 대목입니다. 제가 이 대목 읽은 이유를 잘 감이 안 오시죠? 이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은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 돼요. 예수님 한 분만 남기자. 한 분만. 어떤 인간도 주의 뜻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모친과 자매와 가족이 될 수 있는 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게 죄이기 때문에 나온 것도 죄밖에 안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한 말은 형제 자매 모친 만들기를 먼저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누구를 격려할 때만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걸 생각. 누구를 격려할 때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격려할 때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격려하려면 우리가 예수님 쪽으로 다가가면 되느냐? 이 다가간다는 이 나의 모션, 나의 액션이 실패로 끝나요. 주님은 우리가 다가가면 붙잡을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붙잡으려면 우리가 피해본다든지 우리가 차마 붙잡을 수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내가 당신을 믿니 차라리 내가 손에 장을 찌지 라는 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짜 예수를 자꾸 우리가 생산하고 상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암심 푹 놓고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실로 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태를 일으켜버리면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정말 일으킵니까? 누구신지 나를 이렇게 만드는 인간 나와버려야 돼. 난 누군지 한번 따지고 싶어. 난데. 근데 바로 네가 믿는다는 예수인데. 이 창자국, 내 배에 창자국 봐. 손에 못 잡고 피 봐. 너는 언제부터 내 피와 내 창자국 보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 너는 네가 출세하고 성진하고 잘되고 풍요하고 그것만 기대해서 나를 찾았지. 언제 주님이여 나 같은 죄인에서 그 창자국 보고 싶어요. 언제 그거 그리워 그 창자국을 그리워하고 목자국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거 봐서 돈 생깁니까? 그거 본다고 출세를 합니까? 그거 본다고 해서 내가 만족합니까? 인간은 누구는 십자가를 자신에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눈이 밝아서 자기 몸이 부끄러웠은 줄 알았잖아요.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그것이 전부였습니까? 그래 나는 아이고 부끄러워라 나는 벌거벗어서 무서워 두려워 불안해 이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처방을 본인이 내려버립니다. 그 처방이 뭐냐?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서 벌거벗은 몸을 가려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몸이 상정됩니다. 하나는 감춰야 될 몸과 부끄러워서 차마 남 앞에 내려놓을 수 없는 몸, 벌거벗은 몸을 안에 속에다가 집어넣고 바깥에다가 그걸 곱게 감추어 놓은 그 바깥에 있는 옷으로 입혀놓은 그 가짜의 몸을 자아는 흡족해 하면서 만족해 하죠. 아예 리모컨을 치고 한테 12번, 10번, 8번 해가지고 이 채널이 뭐냐? 홈쇼핑 채널이 이거 해가지고
아침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그 주부들 보는 거기 보면 전부 다 그 옷에 관한 문제. 자기 보습과 옷에 대해서. 왜 보습과 옷을 원합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왜 두려운가?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몰라요. 왜? 원인과 결과를 연결 안 되니까. 가렸다는 말은 진실로 나의 수치가 뿜어져 나오는 이 몸이 내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싫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를 없애야 되겠죠. 그게 뭐냐? 자기가 자기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는 겁니다. 그게 자해입니다. 자해. 인간은 두려움을 해소하고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옷 밑에 푹 쭈그리고 앉아 있어. 니 티 나오지 마. 니 가만 있어. 부끄러운 모습 가만 있어. 방귀 뀌는 모습 가만 있어. 니는 들키면 안 돼. 내가 꾸며놓은, 내가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몸이 나의 자랑거리로 대외적으로 나세우려고 합니다. 그 버릇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여, 기도 오래 했습니다. 헌금 이만큼 했습니다. 개척교회 몇 군데 했고 선교 헌금 많이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내세우려고 모이던 게 교회예요. 주님은 그런 수작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주님께서의 조치는 어떠냐? 안의 몸과 바깥의 몸, 그렇게 숨기자 하는 수치스러운 몸과 그럴싸하게 보이고 자기의 온갖 노동과 힘듦으로 가꾸어 놓은 멋있는 자기 욕망에 합치되는 죄 짓고 난 뒤에 자아에 부합되는 만족스러운 그런 몸, 그 두 가지의 몸, 그 두 가지의 몸을 갖추고 있으니까 주께서는 이 두 가지의 몸은 합치되는 두 분류의 인류로 둘로 쪼개자고 말합니다. 둘로 쪼개버려요. 하나님 앞에 죽음 마땅합니다 하는 분류를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나를 내 죄 지었거나 말거나 내 입장에 내 욕구에 합치되는 그런 인생으로 기어이 버티겠다는 그러한 쪽의 분류는 가인의 자손으로 지옥 가는 사람으로 분류시켜 버렸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기 위해서도, 인간이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자기라는 그 인간의 의미가 마감되지 않아요. 그래, 이걸로 내 끝이야 라고 하지 않고, 욕망이죠. 자꾸 뭔가 아니야, 지금 말고 더 될 수 있는 나가 따로 있을 거야. 아니야, 이것보다 더 훨씬 멋있고 괜찮은 나가 또 따로 있을 거야. 자꾸 이 의미가 마감되잖아. 그럼 의미가 마감되지 않으니까 그 의미가, 내가 원하는 그 의미와 지금의 미흡한 자기 사이에 또 불안과 두려움이 또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매일같이 자기를 자해하고 못 살게 굴면서 자기를 종부리도 하면서 다른 자기를 대체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래 살다 그러면 뭐 이래 살아 정 안 되면 뭐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조치가 뭐냐 하면은 사람을 안 죽여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살해도 안 죽어요. 사람을 안 죽인다니까요. 힘들면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힘들면, 살다 모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죽으라는 뜻이구나 하면, 그럼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인간은 살아있으면서 인간의 죽음의 의미를 다 몰라요.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예.
인간이 죽음을 알게 되면 죽으면 편하면 되는데 진짜 죽음은 죽어도 진짜 죽음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 의미에 미치지 못하고 그 의미에 합치되지 못해요. 그렇게 자살해도 뭐가 나요? 불안감과 두려움은 더 크게 남아있어요. 지옥 간 부자가 지옥 가서도 물 없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 오히려 공포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이 더욱더 지속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 이거는 사나 죽으나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은 대책도 없고 해결책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해결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책 넣어 드리겠습니다. 해결책 간단합니다. 내 몸이 아닌 게 처음부터 내 몸이 아니었어요. 내 몸이 아닌 주님의 몸을 내가 해결책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보았던 누가 내 모치면 누가 내 형제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무슨 식으로 자기에게 의미를 두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 아시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에 12제자가 뭘 노리고 자기는 제자 된 것을 자부심을 느끼는가? 12제자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타는 나귀가 누구 집에 있다는 까지 다 아셨으니까. 예, 물고기 아가리 벌리면 거기 돈 나오는 거 다 알아요. 인간들의 수사관이 범인을 못 잡서 그렇지, 평소에는 몸 잡고 이랬지만 주님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불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걱정, 근심 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로마서 8장에 보면 환난과 공고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라 칼이라는 그 말씀 나오잖아요. 주께서 그러한 것을 계속 안겨주시는 이유는 아직도 네가 네 인생을 네 원하는 인생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하느냐. 주께서 이미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주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걸 대해야지, 그러한 시도 자체가 다 쓸데없는 필요치 않는 일이라는 것을 십자가 한 번에 단번에 치심으로써 비교시켜서 저걸 떼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었는데 왜 개혁 신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 그 목사들을 밥벌이 하고 어디 그거 공부합니까? 개혁주의 신학은 그 옷을 왜 입어야 되는데? 옷을 벗으면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껍데기 잘난 체하는 나를 벗어버리면 내 속에 뭐냐면 벌벌 떨면서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는 그 인간, 수치를 느끼는 인간, 십자가 앞에서는 다시는 수치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의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모든 말씀은요, 잘난 체하는 우리의 그 포면 와서 수업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 내면을 향하여 꽂아가는 거예요. 그걸 향하여 화살 날아가는 겁니다. 네가 밖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할 때에,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다 하고 동의하면 그만인 거예요. 뭐 죄 안 드러나오게 해서 뭐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속에는 아까도 전도서 이야기했지만 열심히 바르게 사나 못사게 사나 병원이나 공부하나 관계없이 모든 것은 헛된 거예요. 그 헛된 자리로 속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100명 전도했습니까? 전도해가지고 한 목사님 대번 전도 받았습니까? 목사 후딱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자로 후딱 가버려야 돼요. 아이고 주께서 저를 사회 이렇게 나대지 마세요. 후딱 가버려야 돼요. 이 교회 내가 목회 아니면 이 교회 안 됩니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왜? 그게 자기 욕구니까.
그럴 때마다 미쳐서 하고 후딱, 저는 전혀 이 교회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후딱 가야 돼요. 이는 목사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밥 먹고 산다고 많은 주께서 키워줄 때에 꼴 보기 싫으면 참 더러운 인간들 많이 만났죠. 하지만 그 더러운 인간들, 꼴 보기 싫은 인간들, 내 말 듣지도 않는 그 못된 것들을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밥 먹이 좋습니다. 주께서 그런 인간들을 보냈어요. 주께서 살려주시는구나. 아무리 살 가치도, 살 이유도 없는 걸 계속 살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유는 몰라요. 주께서는 이미 그 결과를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라고. 네가 못난 그 자체가 정인돼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또 두렵고 겁납니다. 근데 그 불안과 두려움과 겁나는 것, 그것조차도 주의 정인되는 필수 요건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괜히 당당한 채 하고 괜히 딱 겁없는 채 하지 마세요. 진짜 무서운 일이 닥치면 당당한 것도 다 한꺼번에 허물어집니다. 평소에 늘 벌벌 떠도 늘 불안해도 마땅한데 가끔은 감사가 되고 가끔은 평안이 되는 거, 그거 고마울 줄 알아야 돼요. 그 고마움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소망, 사랑, 이거는 죽음 앞에 이기지를 못합니다. 내 두려움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소망과 믿음은 사랑, 그 두려움 앞에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까지 어디서 먹다고 그걸 두려움을 못 이겨요. 하지만 두려움을 주신 분이라는, 두려움도 주께서 뜻이 주셨다는 그 생각, 그것이 두려움마저도 사랑으로 한다면 그 사랑은 모든 걸 이깁니다. 환난과 핍박 어떤 게 왔다도 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두려움마저도 주의 사랑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겁났으면 매달리고 기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게 하신 그것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인 것을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주인인 양 여겼던 이 자아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우리는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주님인 것을, 주님이 친히 그리스도 정인을 친히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합시다. 가사가 정말 참 좋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불러봅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비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빌으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으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 참 복락과 네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빌으시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정말 주님께 찾아와서 우리의 가짜임을 들통나는 그것이 성도임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